하나님 말씀 이사야 2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겠습니다. 이사야 25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마른 땅의 폭양을 재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켬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미국에 그 중년 부부가 있었는데요. 아내가 눈이 좀 잘 안 보여서 수술을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돌보는 남편이 다니던 직장, 자기도 이제 직장을 다니지만 아내도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눈을 이제 길잡이 해주느냐고 2년 동안 그냥 먼저 데려다 주고 그리고 이제 자기 직장으로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2년 후에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하고 직장이 너무 멀어서 이제는 당신 혼자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하얀 지팡이를 이제 주고 그리고 아내를 혼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다녔으니까 어느 정도 길은 이제 알고 어디서 가야 되는지는 알지만 굉장히 아내는 서운했습니다. 왜냐하면 2년 동안 그래도 자기의 눈이 보이지 않는 자신의 길잡이가 됐던 남편이 그러니까 굉장히 서운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 넘어지고 또 익숙하지 않은 그 길을 걷다 보니까 남편에 대한 원망도 사실 나오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한 2년이 또 지났습니다. 이제는 이게 아내가 굉장히 익숙한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버스를 타는데 버스에 내리는데 운전기사가 그러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참 복도 많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운전기사님이 그런 말을 다 하십니까? 뭐가 복이 많아요? 제가 눈도 보이지 않는데. 그랬더니 제가 지켜보니까 아주머니가 계속 4년 동안 다녔는데 그 뒤에 항상 보면 남편이 보고 있다는 것. 이거 정말 대단한 남편을 주셨습니다. 그 아내는 그동안 2년 동안 자기 혼자 다녔다는 그 생각에 굉장히 원망, 불평을 많이 했지만 실상은 그 모든 기간 4년 동안
남편이 있었다는 그 생각에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코로나19 시대에도 말씀하고 계시고 위로하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칼도 세시는 세밀함으로 우리를 관찰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십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스바냐 3장 16절에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늘어뜨리지 말라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라파라는 말씀 많이 들었죠? 여호와 라파. 이 치료란 말도 있지만요. 늘어뜨리다라는 말도 있어요. 남에게 늘어뜨리다. 그러나 내 자신 스스로 늘어뜨리다는 어떤 뜻이냐? 마음이 약해지고 힘이 없다. 어깨가 축 늘어지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소망이 없어서 축 늘어뜨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스바냐 선지자가 사역하던 그 시대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대예요. 아무 희망도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스바냐 3장 17절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스바냐 3장 17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왜 늘어뜨리지 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가운데 누가 계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를 향하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야. 기죽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냐?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만드셨으니까 책임도 져주실 거 아닙니까? 코로나19라고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내 딸이 아니야, 내 백성이 아니야 버리시겠습니까? 오히려 아픈 손가락을 더 보호하듯이 공동에 빠져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요 하나님은 더욱더 일으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외세의 침략이 빈번하고 정치가 안정되지 못했고 경제도 파탄나고 국민의 윤리가 땅에 떨어져 있는 그 시대, 특히 하나님 아니래도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잡신을 섬기는 그런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 시대에 백성들은 믿을 구석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두 낙심해가지고 팔이 축 늘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바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힘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 손을 모두 들고 할렐루야 한번 외쳐봅시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봅시다. 내 힘들다 하지 맙시다. 거꾸로 합시다. 다들 힘내. 네, 내 힘들다 거꾸로 하면 다들 힘내예요. 그죠? 크게 축복합시다. 옆 사람을. 크게 잘 될 겁니다. 아멘. 어제 이제 결혼식 주례를 이제 보고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왔더라고요. 오랜만에 진짜 밖에 결혼식을 했어요. 물론 마스크는 쓰고 했죠. 근데 하객들 다 밥도 먹고요. 그리고 예식장이지만 제가 그냥 사회 없이 그냥 전부 다 제가 다 사회까지 그냥 예배 예식으로 드렸어요.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 남자 형제 나이가 81년생이에요. 41살 그 정도 됐어요. 청년 때 알았던 19년, 20년 전에 알았던 청년인데 굉장히 뭐 아름다운 신부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기분이 제가 좋았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창궐한 이 시대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복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돋보이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더 블레싱이잖아요. 그냥 언어 유희로 따지면 뭐 유일한 뭐 그런 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한국 언어 유희로 따지면 더 복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안에 있는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25장을 읽었는데요. 이사야는 사실은 예언자의 왕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무슨 별명이 있다고요? 예언자의 왕자. 여러분 뭐 노래 잘하는 사람 발라드의 왕자, 황태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별명이 붙은 사람들 그 별명이 어떤 뜻이에요? 발라드의 왕자. 그럼 발라드라는 가요를 남들 가수보다는 잘 부른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황태자, 왕자 이런 얘기는 곧 조금 있으면 왕이 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사야가 예언자의 왕자예요. 예언자들이 많지만 그 무슨 타이틀이 있어요? 왕자. 굉장히 뛰어난 그런 예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시야가 넓어요. 뭐가 넓다고요? 시야가 넓어요. 물론 하나님이 말씀으로 예언을 주십니다. 선지자들한테. 직통계시도 주지만 그것도 다 집대성한 게 지금은 성경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예언을 하나님이 그냥 주시느냐?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고는 행함이 없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언 받은 사람들의 중에서도 이사야는 특별히 뭐가 넓은 예언자라고요? 시야가 넓다는 거예요. 시야가 넓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요새 텔레비 이렇게 보시면 뭐 뭉쳐 탄다는 뭐 국가대표들 모아가지고 축구 선수들이 아는 사람을 모아가지고 축구를 해요. 안정환 씨 아시죠? 감독을 해서 뭐 피지컬도 좋고 다른 거 다 좋은데 그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축구 잘할 것 같죠? 근데 기술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기술이 다 동등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 체력. 체력이 다 되면 그 다음에 뭐냐? 정신력. 그리고 다 비슷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요. 시야가 넓으냐? 축구를 아느냐? 이런 거를 따져가지고 그 사람을 기용하더라고요. 시야가 넓다는 건 그만큼 굉장히 어떤 일에 대해서 큰 그림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사야 말씀은 바로 시야가 넓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렇게 말하는 오늘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혼자 뭐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떤 다른 사람과 굉장히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근데 비교할 이유가 없는 것이 능력이 거기서 거기라 그랬잖아요. 사람의 능력은. 예언자의 능력도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 뭐 다니엘 선지자, 뭐 이런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불러서 적고 얘기한 거 그 외에는 없습니다. 단지 어떤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사야 28장 29절을 한번 볼게요. 이사야 28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사야는 그 특징이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는 뭐 군대 싸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군대의 뭐 최고 왕이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경영하는 것이 어떠하다? 기묘하다고 돼 있으면 기묘하다. 여러분 신묘막측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신기하고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어떤 것을 경영하는 것. 그게 경영이 기묘하다. 지혜는 광대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는 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 경영이란 말이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개역개정 전에는 모략이라고 돼 있어요. 모략. 여러분 신천지가 뭐 교회 이렇게 깨면서 들어오는 게 모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기발한 생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이단들의 뭐 모략 아마 여기서 따왔을 거예요. 근데 원래 모략이라고 하는 말은 상담에서 카운셀입니다. 카운셀. 상담하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상담자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카운셀러예요. 상담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 묻고 그리고 결정은 누가 하냐? 내가 한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원래 모략이다, 카운셀이라는 그 단어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왕이 그 마음속에 실행하려고 계획한 프로그램.
누가 계획한 거라고요? 왕이. 여러분 성경은 왕의 이야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왕이다. 사사기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상이 왕이다. 내가 결정하는 게 최고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나님이 왕인 시대가 아니에요. 내가 중요한 내가 왕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의 왕국의 이용자예요. 내가 이용하는 그런 신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시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새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가 그런 넓은 시각으로 봤더니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경영은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왕이 그 마음속에 실행하려고 계획한 프로그램은 기묘하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경영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왕이 한다고 하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니엘 기도에 우리 기도하셨잖아요. 은혜가 넘치죠. 근데 그들의 면면을 계속 공통적으로 다 구해보면 자기 생각은 너무 조그맸다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의 빅피처 그것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그래서 나한테 그때 고난을 주셨구나. 깨달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주 유아적인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에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상태가 아직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유아적인 상태에 내가 있으면 나는 앞으로 더 많이 하나님께 복받을 일이 남았다 안 남았다? 남았다는 거 생각하시면 여러분 오늘 하루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28장 26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가능할까요? 26절 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사야 28장에 또 이렇게 보면요. 23절부터 28절에 농부가 밭을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밭 가는데 농부가 밭만 갈겠느냐? 거기에 씨도 뿌릴 거야. 그래서 소양, 대양, 회양, 소맥, 대맥. 소맥 아시죠? 소맥은 밀이고 대맥은 보리잖아요. 그죠? 밭만 갈아가지고는 뭘 먹고 살겠느냐? 거기다 뭘 심어야지. 여러분 에스트로겐이 많이 나오는 회양이라는 것 외국에서는 이런 거 많이 씁니다. 그런 거를 이제 담아가지고 먹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하고 이런 데 쓴다는 거죠. 근데 그 지혜를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고 지금 이사야는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제가 우리 인간은 지혜가 거기서 거기라 그랬잖아요. 따지고 보십시오. 자, 원래부터 있었던 것을요. 과학자들은 발견한 거예요. 발명이 아니라 실제로는. 방법을 발견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원은 어딨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는요. 또 11장 6절부터 9절 볼 수가 있을까요? 제가 드렸군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처음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리가 어린 양과 같이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표범이 어린 양, 어린 염소랑 같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글의 법칙 정글의 왕국을 보면요. 동물의 왕국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약한 놈 있으면 잡아먹잖아요. 같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많이 있다면 신기해서 토픽감에 막 나올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계속 송아지 어린 사자 같이 있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이 개들을 끌고 다니면서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뭐 구멍에 손을 집어넣고 이런 일이 너무나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디의 모습이냐? 유토피아, 천국의 모습입니다. 왜 이런 모습이 가능할까? 천국에는요, 먹고 입고 쓰고 눈물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다 있기 때문에. 정글에 붙이고 왜 필요하냐? 내가 먹고 살려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천국은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신경 쓸 게 없어요. 다른 것에 더 신경 쓰죠. 여러분들 지금 생활이요. 약간 우리가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옛날 뭐 몇십 년 전보다. 그래서 엔겔 지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엔겔 지수. 음식 비중이 차지하는 그 비율. 그것 때문에 문화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우리가 측정하잖아요. 갈수록 먹고 사는 거 풍부해지면 신경 안 써요. 왜? 그건 당연한 거고 다른 거에 더 신경 쓰지 않습니까? 천국은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먹고 사는 그 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키우는 그런 백성들은 그런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느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누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충만하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채워지단 말이 아니에요. 채워서 흘러넘치다. 할렐루야. 낭비가 아니라 모자름이 없고 완전히 만족하다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 넘쳐 흐른다.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뭡니까? 이 알다란 뜻은요. 직접 보아서 확인하다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안다는 뜻은 직접 보아서 확인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많은 증거가 보여줘야만 사람들이 알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알고 이 사람은 모르면 물이 바다를 못 덮어요. 강은 덮을 수 있어도 냇가는 덮을 수 있어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만민에게 만군에게 다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2절에 보면요. 다윗의 아버지 이세이삭이 나서 뿌리에서 줄기가 나서 누가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2절에 보면 모략이란 말이 나와요. 거기도. 하나님이 왕으로서 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자, 염소, 양 이런 것들이 먹을 것에 관련하지 않고 내가 살려고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함께 어울린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가 통치하게 되면? 하나님이 통치하게 되면. 성경은 신묘막측한 모략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를요. 잘 보여주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처음에 말씀으로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집대성한 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안 갖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한 예언을 갖다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해체시킵니다. 해체. 자기를 부인하게끔 만들고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오늘 읽었던 이사야 25장도 보면 열왕이 전부 다 열국이 이스라엘을 다 지배를 했지만 하나님이 계속 해체시키세요. 환경도 해체시키시고 이스라엘도 자기 주장대로 사는 모든 것을 해체시킵니다. 왜? 이유는 단 한 가지겠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다니엘 기도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다 해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해체시키느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다 해체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상황들을 전부 다 해체시키세요. 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뭐를 주시느냐? 축제를 주십니다. 축제. 세 번째는 게 축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해체시키는 기간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나는 고난이 없어야 돼. 이게 틀린 말이에요. 집을 질 때도 새 건물 지려면 헌 건물을 어떻게 합니까? 때려 부시잖아요. 집도 파지 않습니까? 파는 이유가 뭐예요? 더 튼튼하고 아름다운 축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들 깨닫고 순종하면 정말 고난이 축복으로 2배 더 강한 모습으로 올 수 있지만 거부하게 되면 계속 어려움이 꼬리를 물고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축제 여호와의 확실한 증거를 받게 되면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 먹든지 마셨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믿음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위에 나오는 게 뭡니까? 해체 방법이에요. 형들을 통해서 팔게 되고 고난을 많이 겪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30달에 총리가 되게 됩니다. 축제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의 아이콘이 되고요. 그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모세가 와서 그럽니다. 당신을 해방시켜 줄 거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지 않습니까? 홍해 앞에서 고난? 이런 고난이 여러 개 와요. 왜 고난이 올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에 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프로그램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누구를 해체시키려고? 나를, 내 상황을 뭐 하기 위해서? 축제를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병이 있는 것도 어찌 보면 나를 해체시키고 내 상황을 해체시키기 위해서, 돈이 없는 것도 나를 해체시키기 위해서, 결혼 문제, 여러분 직장 문제, 인간관계 문제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 프로그램 안에 다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믿어질 때 내 삶이요 건강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 보십시오.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붓습니다. 너 왕이 될 거야. 바로 왕이 되지 않습니다. 고난이 옵니다. 사울 왕이 아주 죽도록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결국 그 믿음 놓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사울 왕을 없앴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온 것은 이스라엘 최고의 왕인 축제를 주셨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모세, 다윗입니다. 희망의 아이콘이 된 게 다윗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약속을 주셨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네 자들이 복을 받게 하고 정말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많은 어려움 쪽에서 아브라함을 해체시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다 없애버리고 상황도 쓰시고자 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듭니다. 행여 아브라함이 조금 잘못했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가까운 얘기가 뭐냐면 아내를 2번 팔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내를 없앤 것 아니고 아브라함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물이 더 많아지고 보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요,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보면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처럼 조금 더 믿음의 시각을 넓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며칠 전 최근에 2명을 살인한 사람이 있었죠. 남자. 근데 그 사람이 뭐 마이크도 막 이렇게 발로 차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느닷없이 며칠 전에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 저는 이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놀랐어요.
자기가 2명을 목 졸라 죽였는데 목은 졸랐지만 죽일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이코패스 뭐 점수가 제일 높지만 그걸로 이제 자기가 형량을 감해지고 싶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목 졸라 죽였음에도 누른 것은 맞지만 죽일 의도는 없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는. 내가 사람 죽이면서 죽일 의도는 없었다. 어떤 사람은요, 아내를 너무 폭행을 많이 했습니다. 가정폭력. 경찰이 와서 잡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이제 어디 하다 보니까 남편이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2년. 근데 아내가 거기서 내 남편이 처벌받는 게 싫다. 그냥 없었던 걸 하자. 그래서 풀어줍니다. 근데 결국 40일 만에 그 아내를 살해했어요. 거기 뭐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여자분이 나와서 이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그 사람은 범죄자 심리를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차라리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는 것이 사는 방법이었고 오히려 사회가 잘 돌아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도덕이 있습니까? 내로남불이 당연시되고 내가 왕인 시대, 하나님은 더 멀리하는 그런 가속도가 붙는 코로나19 시대에 아예 우상을 섬기는 것이 정말 자연스러운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텔레비전을 켜보십시오. 하나님 말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금지되어 있지만 사주팔자 보고 무당 이런 얘기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방영이 돼요. 이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성경은 하나님의 기묘라고요? 기적이라고요? 이런 세상에도 하나님의 모략이 이루어집니까? 그러나 여러분, 속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악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것이 심지어는 승냥이에게도 짐승에게도 존경받는 것이 사막에도 물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가 설령 그렇더라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바냐가 얘기했듯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들 힘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며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힘없는 자를 들어서 힘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요, 아픔은 많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중보하는데도 아픔은 많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절대로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그리고 모략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김희아 집사님 우리 간증 들었죠? 목요일날. 날 때부터 이 큰 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큰 점. 보면 아마 진짜 뭐 외계인 보듯이 그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우리 동네에 이렇게 뭐 호국 달리고 이런 분이 있었는데 눈길이 저절로 가더라고요. 저절로. 근데 이분이 어찌됐든 예수를 믿게 되면서 요한복음 9장 1절 2절 날 때부터 소경에 대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이 물어볼 때 이런 예수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랬을 때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맞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한테 자꾸만 뭐 이상한 사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지나간 사람이 그러잖아요. 저것도 얼굴이냐? 이 말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까지 살면서 20몇 살까지 살면서 그 소리 한 번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날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조그맣게 했는데도 들렸겠죠. 정말 웁니다. 하나님, 눈물을 닦으면서 드리는 이 주먹이 지우개가 되게 해서 내 상처를 지워주시고 저 사람도 용서해 주십시오. 결국 자신이 해체당한 날은 그날인 것이에요. 그날부터 그는 예쁜 여자로 살지 않습니까? 정말 대구의 장동원이라고 하는 남편을 만났고 사랑하는 딸을 만났고 진짜 외국의 후원자를 만났고
정말 자기를 이해해주는, 칭찬해주는 선생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회복되고 축제 가운데 살다가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정말 전국적인 방영, 해외까지도 나가는 방영에서 간증의 주인공이 돼서 남에게 희망의 아이콘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꼭 예언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1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언제나 해피엔딩이에요. 오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도 이사야가 있던 그 시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아시리아가 쳐들어오고 세계 강국들이 막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정말 형편없는 나라처럼 막 하고 그 안에 있던 하나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진짜 뭐 잡신보다도 못하게 생각하는 도덕이 떨어지고 정말 소망이 없는 염세적인 그런 세대에 이사야는 계속 얘기를 합니다.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누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늘도 일하신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오늘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25장 6절, 7절,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요 누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은 읽을 때부터 알고 계실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민의 여호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든 자에게 축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의할 것은요, 오늘 말씀에서 교만은 안 된다는 거죠. 10절 11절을 읽을게요. 10절 11절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10절, 11절을 잘 읽어보면 전문가의 손길인데도 불구하고 헤엄치려고 손을 했는데 그것을 누른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요. 그러면 10절에 보면 모압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모압. 모압이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첫째 딸과 사이에 난 자손이 모압입니다. 그러면 왜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시는 것일까? 생각해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과 재산이 많아지니까 먼저 선택하지 않습니까? 선택한 것이 에덴 동산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너무나 발달한 시대입니다. 지구의 뉴욕 같은 그런 아마 도시였을 것 같아요. 갔습니다. 갔는데 다 멸망했어요. 의인이 없어서. 한 명도 없어서, 의인이 다 없어서. 구출해줬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구출한 그 창세기 20장 19장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의 자손이 아무것도 없다. 이제는 형제도 없고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손을 퍼뜨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들어가서 아버지랑 동침해서 자손을 낳아야 된다. 첫째 딸, 둘째 딸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출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감사한 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손을 퍼뜨리기 위해서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정말 아버지 시대에 자손을 퍼뜨릴 만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가깝게는. 아브라함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주위에 많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자기 생각대로
자손을 퍼뜨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압이라는 이름이 등장한 거예요. 교만의 대명사로. 여러분, 우리가 요즘 그 오후 예배나 지난주 뭐 수요일 예배 때는 사명제에 대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베드로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간 데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였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고기 잡으러 나갔어요. 그런데 고기를 잡으려고 그 업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7명이나 나갔는데도 고기가 한 마리도 잡혔습니까? 안 잡혔습니까? 안 잡혔어요. 왜 안 잡혔을까요? 전문가라고 교만해가지고 했지만 하나님이 못 잡게 하신 거예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만민의 하나님이지만 누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안에 교만이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막는다는 얘기예요. 교만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다행히도요. 8절을 다시 볼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운데쯤에 자기 백성이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에서 뭐하게 하신다고요? 제하신다는 거죠. 만민의 하나님이시고 교만한 자는 억제하시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끝나지 않은 게 뭐냐면 희망을 가지고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일 게 뭐냐면 자기 백성의 눈물에서 눈물 나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오늘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모략 중에 어느 상태에 있나요? 예언의 말씀을 받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내가 해체되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단계에 있나요? 아니면 간증의 주인공으로서 남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아이콘의 상태인가요? 어떤 상태라도 괜찮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지 않는다는 그런 결론이라면 여러분 내 자신을 파악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안다면 아직도 내가 속한 단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간증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일하십니다. 이사야는 시야가 넓은 방법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열왕들이 굴복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줄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라고 자처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교만의 대가를 알게끔 하실 것이다.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그 결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기쁨으로 이 하루 주일을 잘 지내는 그리고 앞으로 일생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 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복음성과 은혜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헌물을 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 주일로 저희가 지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헌금은 굉장히 어려운 목회자가 있어요. 제가 생각한 2분 정도가 있는데 우리도 어렵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오시면 아마 점심 때 아마 떡을 아마 이렇게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 걱정하지 마시고 그걸로 아마 일주일 동안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가정 위해, 직장 위해, 그리고 특별히 더블레싱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